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멀리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의 기름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오다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오든지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 하면서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주께 회개 자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범인이죠, 너 죄인이죠 하면 사람들은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죠. 오늘은 이 요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하는지, 또한 죄를 지으면서도 모른 척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희생하고 양보하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근히 강요받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손가락질 당할 만한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때론 명백한 죄는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세상 사람처럼 나의 이익과 욕심 또한 나의 이런 혜택을 위해서 얼마든지 악한 일에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유대인 몇만 명을 학살했습니까? 600만 명입니다. 이런 말이 600만 명이지 부산시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바로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독일 장교이죠. 완전 엘리트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신분을 세탁하여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며 숨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잡힌 것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인에게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독일의 장교였다는 것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사귀는 여인이 유대인인 것이 몰란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정보를 알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아르헨티나로 찾아와서 조사해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잡아서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재판에 넘깁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송된 아이만을 보고 사람들이 두 번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10년 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600만 명을 학살한 악인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라면 흉측한 괴물이고 뭔가 모르게 악당처럼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 출신으로 미국의 한 잡지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석한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작가가 말하기를 악의 평범성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선량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아돌프 아이만 같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접하면 누구든지 이런 악한 사람처럼 괴물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사람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아돌프 아이만이 재판을 하면서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선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은 군인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충직한 관료라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 사람입니다. 상부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저는 따랐을 뿐입니다. 내가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나는 직무유기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다. 군인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이 사람은 그의 죄를 무사하고 한번 따라갈까요? 무사하고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내린 결정, 상부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령이지만 나의 결과가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았다면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윗 왕의 명령이었지만 충직한 부하를 죽이라는 살인 명령이었어요. 아돌프 아이만처럼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핑계대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죄가 다윗을 얼마나 가증한 인간으로 변하게 만드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한 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 왕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명령을 지시하기 위해서 부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참 전쟁 중에 불렀으니까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왕이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전쟁에 있는 자기 동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윗은 술을 잔뜩 먹여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건한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뭅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머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아의 이런 충성심을 통하여 다윗에게 무엇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까? 내 부하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 너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아의 충성심을 통하여 다윗에게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깊이 빠지면요, 하나님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고하면 듣지를 않아요. 죄에 빠져 있으면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아의 충성심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자신의 간음을 감추고 또한 덮기 위해서는 우리아를 살해하려고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령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에 편지를 썼겠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다윗의 얼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를 밀봉해서 우리에게 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오. 앞면에 사진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어떤 그림입니까? 이 중세에 그린 그림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편지를 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웃으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아야, 가서 용감하게 싸워라.
충성을 다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아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열심히 싸워야지,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떠나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인자하고 자비한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앞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함께 격려의 말을 전하지만 뒤에서는 잔인한 살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충성되이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악당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예스, 잘 됐어, 이제 우리아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까 안심하고 담대하라면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괴물로 만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죄는 함께 상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죽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가정이 망합니다. 엄마가 죄를 지어도 그 가정이 망해요. 그 가정에 누구든지 한 명의 죄에 노출되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온 공동체가 망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구 한 명은 죄를 지으면 우리 모든 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부분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남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남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도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 아픔 주는 말, 정확하지 않은 말을 퍼뜨려서 힘들게 하는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죄악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도박, 우상 숭배, 오만 것 죄를 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럼 죄입니다, 죄. 다음 주 제가 다시 한번 죄에 대해 언급하겠지만요. 여러분, 죄는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가상한 마음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로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죄 짓는 걸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과 탐욕, 쾌락과 즐거움에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이 육이 원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면 찰나입니다. 다윗이 작정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찰나의 순간, 그 보는 순간 욕정의 마음이, 정욕의 마음이 생겨나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순간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나도 가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죄와 피 흘려 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마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죄를 완전히 회개 잡아가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젠 다윗 왕의 지시에 따라 우리아를 살해하는 데 동조한 요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은 아무것도 묻지를 않아요.
사무엘하 11장 16절 17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가면 우리아를 죽이겠구나.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 장군이 다윗이 보낸 편지를 보고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충직한 우리아이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도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물어봐야죠. 아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죠. 그럼 요압이 물어봐야죠. 이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요압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압은 철저하게 기회주의자이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야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충직한 우리아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언제든지 발판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해요. 아마 요압은 다윗의 전가를 받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자기의 이익이 어떤 것이 이익일지 자동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닥쳐올지 머릿속에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다윗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아가 다윗이 보낸 서신을 파기했을까요? 보관했을까요? 여러분이 파기하겠습니까? 보관하겠습니까? 보관하겠죠. 만약에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했을 때 뭔가 보험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협박할 구실이 있어야죠. 절대 파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요압도 시간이 흘러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눈치를 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뒤에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쯤에 바세바가 자기가 임신인 걸 알았겠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장례를 치러야 되죠. 장례 치르고 바로 결혼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취했을 때는 이미 몇 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왕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아를 죽이려는데 일주한 요압은 아무리 핑계대고 변명했다 할지라도 살인에 동조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아돌프 아이만이 자신의 명령에 따라 행했다고 말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도 알았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찾아오는지 알았어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지요. 요압도 마찬가지이죠. 그것 또한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모른 척한 것입니다. 만약 양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주대인들이 죽어갈 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직접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압 장군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대인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압과 같은 사람을 한 명 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본디오 빌라도이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어느 아침 일찍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죽여달라고 재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시기 때문에 죽이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빌라도는 말합니다.
빌라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로마가 점령한 지역마다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자치정부를 세워서 세금을 잘 내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잘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에는 로마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예루살렘도 그 지역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그 지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뭘 살피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킬 만한 자가 누가 있는가? 그런 조직을 만들 자가 누가 있는가? 그런 단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때 빌라도도 예수님의 뒷조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사하니까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이지 반란을 일으키나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풀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강경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생각하기에 이대로 두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뭡니까? 명절 때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살인자로 잡혀있는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고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하기로는 예수 같은 사람, 치유하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살인자인데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빌라도가 계속해서 말을 해도 군중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빌라도가 결국 이런 결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 씻는다고 그의 죄가 없어집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총독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자비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무죄에 일조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죄를 알았지만 밀란이라고 일어난다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타협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한 것이죠. 아돌프 아이만처럼 요압 장군처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에 동조했습니다.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돌프 아이만처럼 그리고 요압과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렇게 행동하기를 요구받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과 사회 안에서 그다음에 사업터 안에서 한 번만 신앙적 양심으로 눈을 감으면 나의 큰 이익이 오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모른 척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에게 주어진 이익과 혜택이 아니라 남에게 어떤 피해와 손해가 될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이익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과 혜택이 아니라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피해가 주어질지, 사람을 죽이는데 일조하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이 일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너 왜 그때 그 일을 했느냐라는 물음에 나는 이런 믿음으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드는 악당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늘 죄에 대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 찰나의 순간, 방심하는 그 순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도 아돌프 아이만처럼, 요압처럼, 본디오 빌라도처럼 타협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익과 혜택이 아니라 남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결정하고 선택하셔서 악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